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희 이 시간 모여서 또 예배 올려드리고 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위하여 정말 그 홍해를 가르신 주님, 저희가 그 모든 정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런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런 또 저희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며 나오신 저희들에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말고 남자 어른만 해도 6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들도 함께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빵 반죽으로 무교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서둘러 나왔기 때문에 반죽에 누룩을 넣지 못했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430년이 끝나던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무리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느라고 밤을 새워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부터 대대로 여호와를 위해 이날 밤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또 예배 시간에 불러주시고 아직 몇몇 친구들은 또 SAT 준비를 하느냐 바쁜 시간 보내고 어떤 친구들은 또 잠시 자리를 비운 친구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우리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정말 이러한 자세들 마음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기쁜 마음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저희들 모두 하나님이 잘 인도하여 주시옵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이사를 갔다고 했잖아요. 많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대학교를 가니까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근처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취라는 것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왜냐면은 전도사님이 가는 대학교는 물론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은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고 뭐 가까운 데 셔틀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는 거리였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는 기숙사에서 있으면서 아침에 눈 떠서 밥 먹고 학교 가고 아니면 자취를 하면은 근처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즐거운 게 또 하나가 있죠.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의 그 잔소리 이거 해라 뭐 해라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공간에서 지낼 수 있다는 그 어렴풋한 꿈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늘 이런 기숙사 하는 생활 하는 친구들, 자취하는 친구들이 저한테는 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2학년 때 부모님한테 제가 이제는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부모님을 꼬셨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제가 이제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좀 서퍼링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부모님을 잘 꼬셔가지고 고시원에 등록을 했어요. 학교 근처에 있는 고시원에 등록을 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고시원이 너무 작아요. 정말 작은 공간에 책상 밑에 발을 집어넣어야지만 잘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공간이었지만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생활한다는 그 로망에 제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더라고요. 비록 제가 그것을 꿈꾸어 왔지만은 현실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배고파서 무엇인가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하면은 그 공동치사 거기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늘 가면 아저씨들도 있고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저같이 날라리 공부하는 사람들 말고. 그러고 보니까 이 영상을 저희 부모님이 보시면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치사를 하는 그 공간에 부엌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 먹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휴대용 가스 부스터에다가 물을 끓여놓고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한두 번 해보니까는 그때부터 생활 패턴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아예 어떻게 돼요? 학교에 가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결하고 고시원에 가서 잠만 자는 같은 그런 모습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했냐고 묻는다면 우리 친구들이 저는 그것에 대한 것은 노코멘트로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는 내 인생의 첫 번째 출애굽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예담 함께 드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한국에서 이쪽으로 유학을 온 친구들이 많아서 어쩌면은요 부모님을 떠나서 이쪽에 온 그 경험이 여러분들 삶의 첫 번째 출애굽인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친근한 사람들 음식 이러한 여러 가지 익숙한 것들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두려움 그거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잘 보면은요 이러한 미지의 세계로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그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여정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출애굽에 대한 경험들 아니면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집트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파라오의 고집은 더욱더 강해져가지고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는 그 이집트 땅에서 사람, 가축을 불문하고 첫 번째 난 사람들,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그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앙 속에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여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은 흠없는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틀 양쪽과 위에 바르도록 해서 그 재앙의 그 죽음의 재앙을 넘기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스오버, 즉 유월절이라는 사건이란 것이죠. 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전도사님의 집은요, 저도 첫 번째 아들이고 저희 와이프인 경성 선생님도 첫 번째 딸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첫 번째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아들, 막내 아들 두 번째 진우가 있는데 자, 이 땅에 있는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는다 그러면요 저도 죽고요 경성 선생님도 죽고요 저희 첫 번째 아들도 죽고 결국 누가만 남아요? 저희 아들 진우만 남더라고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현실성이 확 오는 거예요. 참 잘못된 구성이에요. 첫 번째들끼리 만나 첫 번째 나타나는 거 위험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정말 두려울 것입니다. 당시에 이집트 땅에 이 재앙이 내려졌을 때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죽었겠으며 가축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0절을 보면은요 파라오와 그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한밤중에 일어났고 이집트가 뭘로 가득 찼냐면요 곡소리로, 즉 우는 곡소리로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1절,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일어나서 내 백성 중에서 떠나거라. 너희와 너희 백성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너희가 원했던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다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어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들에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죠.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고 말겠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빨리 떠날 것을 촉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급히 짐을 싸서 떠나기 위해서 아직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보자기에서 이것을 어깨에 메고 어디냐면은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숫곳으로 떠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 38절을 보면은요,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여자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6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요, 만약에 여자와 어린이 그리고 노인들을 다 포함해서 한다면은 대략 2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죠. 자,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대구시의 모든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돼요. 뉴저지 인구가 형천 선생님께서 80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떠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죠. 단순히 사람만 떠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데리고 나갔습니까? 바로 양떼와 소떼와 같은 짐승들과 가축들도 데리고 나갔다니까 그 무리, 다 합친 무리가 어느 정도인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여정, 그 여정이 시작이 된 것 라암셋이라는 동네였죠. 이곳은요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던 그곳이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당시에 파라오로부터 하사받은 그 고센 땅들, 그 고센 땅 안에 있는 동네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끄셨죠. 정착하도록 도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였던 그 터전이었고 애착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라암셋과 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장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졸업생 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6월이면 학교를 떠나는데 나와 함께 공부했던 그 반 학생들, 그리고 그 학교, 홈스테이를 같이 했던 친구들, 그리고 그동안 나와 함께 지냈던 그 홈스테이에 계신 분들, 그 모두가 나에게는 즐거운 희노애락이 있는 라암셋과 같은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도 이제는 졸업하고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고, 어떤 친구들은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나만의 라암셋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요, 우리가 땅만 보고 장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라암셋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 기질, 그리고 자라고 성장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가치관들, 나의 뷰포인트들, 그리고 나의 버릇들, 그리고 나의 모습에서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싶어 라고 말할 때 나의 옛 과거가 되는 것들이 어쩌면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 라암셋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라암셋,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70명에서 예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고 말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그것이 정말 애착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그곳을 떠나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머물고 있는 곳, 또 내 안에 바라보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곳, 정말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라암셋이라는 것을 떠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분의 새로운 언약을 믿고 나아가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속 머무르라는, 라암셋에 머무르라는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며 두려움이 가득한 그것을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떠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족들과 물건을 챙겨서요, 가축 수레에 싣고 또 선두에 가는 모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가축 여러 가지가 먼지를 일으키며 따라가겠죠. 대략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장관일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지고 사람들이요, 피난을 하듯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선두를 따라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39절에서는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져나온 빵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서둘러 나왔기 때문에 반죽에 누룩을 넣지 못했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그 중간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0번째 재앙, 그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10번째 재앙이 있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흠없는 양과 염소를 잡아서 구워서 먹고 그 피는 문지방 주변에 바르며 먹을 때에는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떠나는 순간, 10번째 재앙이 있는 순간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위대로 지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는 말과 동시에 그 상태로 그냥 갔다는 것이죠. 따라서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그날 밤에 사람들은요, 집안에서 걱정하며 자신들이 잡은 양과 염소를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이집트의 온 땅을 덮게 되죠. 파라오는 그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고 사람들에게 이집트 땅을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자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뭐 준비를 하고 그런 게 아니죠.
이미 그 상태에 있다가 챙길 거 먹고 그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갔다는 겁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을 먹었고요. 탈출을 하면서 가져온 누룩이 없는 빵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다고 했죠. 자, 무교병이라는 게 뭡니까? 발효하지 않은 빵, 즉 반죽을 얇게 펴가지고요, 구운 것으로요, 발효 과정이 필요 없어서 진짜 구운 빵을 먹었다는 것이죠. 때문에요, 이 빵은요, 빠른 시간에 그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발효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먹는 자체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그들이 빠르게 지금 탈출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그들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사랑하는 예단충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 즉 내 안에 있는 라암셋, 아니면은 내가 지금 있는 그 라암셋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그곳을 떠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들 앞에는요, 너무나 많은 것들, 두려움들이 나에게 펼쳐집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준비할 동안에 이사 갈 곳도 정해졌는데, 자, 이사를 하기 전에는 그냥 찾기만 했는데 막상 이사를 갈 날짜가 딱 잡히니까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집에를 둘러보니까 정리할 것이 너무나 많고 버려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이거를 어떻게 버려야 되나, 이사를 가면은 짐을 어디다 둬야 되냐, 정말 내가 출발하기 전이랑 아니면 결심하고 나가기 그때랑 모든 것이 상황이 다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많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라함셋, 자, 내 옛 자아를 버리고 나간다는 것은 정말 오랫동안 나에게 익숙하잖아요.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불쑥불쑥 나에게 나타나고 또 나의 버릇과 습관들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또 이동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를 움직이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두려움에, 불편함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아니면은 내가 결정을 했더라도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일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그것처럼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분명히 이사를 결정을 하고 나가려는 그 일이 시작을 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저한테 닥쳐져 오고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그냥 괜히 이런 일을 했나? 괜히 이사를 갔나?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힘들고 지쳐서 우리들은 어떡하죠? 그냥 포기하고 그곳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아니면 내가 새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꾸고자 함을 포기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 땅을 탈출하여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순간 그들은요, 정든 집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그 순간부터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피난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신세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갈등의 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6월절 밤에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 함께 12장 42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에 내시느라고 밤을 새워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부터 대대로 여호와를 위해 이날 밤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 말씀을 잘 보면은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에 내시느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 적혀져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에 내시느라 밤을 새워 지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밤을 새워서 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때 나와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와 밤을 새워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봐 준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학교에 가면 친구도 없고 집에서는 부모님과 말하는 것도 단절된 상태에서 늘 혼자 외롭고 힘든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주고 아무 말 없어도 묵묵히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있는 라암셋 아니면은 내 환경의 라암셋을 떠나는 것은 또 다른 라암셋을 떠나는 그 결정을 하는 순간 나와의 싸움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싸움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순간 그 사랑이요, 정말 찐 사랑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만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은 40절, 41절을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되어 있죠. 자, 41절을 잘 보세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즉 무엇입니까? 그 나오는 순간에만 하나님이 싸워서 그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곳에 온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과 어떻게 돼요?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요 그거를 알지 못해요. 43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님을 알지 못하고 늘 힘들어하는 모습. 어쩌면 나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전도사님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됐는지. 전도사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됐어요? 라고 하면 항상 늘 하는 말, 전 라면 먹기 위해 교회 갔어요. 이게 약간 좀 은혜가 떨어지긴 하는데 정말 라면 먹기 위해서 교회 갔어요. 교회 그 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선배가 라면 먹으러 올래라고 이야기를 해서 진짜 교회 가서 라면 먹기 위해 갔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는 생각해 보면은 교회 갈 때 물론 라면을 먹고 싶지만은 그 가기가 좀 쑥스럽잖아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얼마나 그게 부끄럽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있으면 알면서도 그것에 갔다는 것. 저는요. 제 속에 있는 라암셋을 떠났던 즉 나의 첫 번째 출애굽의 여정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요. 내가 교회 갈 때만 나를 손을 잡아서 이끄셨던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생활, 즉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요. 나를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그 날까지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라면을 먹으러 간 날. 사람들은 라면을 먹으러 간 날이라 기억하지만요. 제 스스로 그날은 저에게 바로 그날이 나의 6월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한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이 누구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의 온갖 고난과 역경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싸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라암셋이라는 것을 떠나기 위해서 내 안에 믿음을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한치의 실수나 소홀함도 보이시지 않으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월절 밤에 이집트에 있는 누군가는요. 장자, 나의 첫 번째 무엇인가가 죽었다는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고통 와중에서 오랜 고통과 속박 속에서 벗어난 구원의 해방을 맛보는 자유함을 맛보는 그런 밤이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군대가 승리한 축제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의 떠남이 세상적인 떠남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떠남,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애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내가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를 떠나는 순간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 나는 정말 노역에서 벗어났어.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그거를 위해서 너희들을 인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있는 환경과 장소, 내 안에 있는 옛 자아, 옛 모습으로부터 출애굽을 한다고는 했는데, 현재 있는 곳, 내 모습을 떠나가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고 예배드리는 곳이 없다면은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출애굽이 아니죠. 그거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원하는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출애굽은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이 힘들게 일할 때요,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같은 히브리 사람들을 모직을 때리자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였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모세가 도망을 간 것도 출애굽이에요. 내가 있던 곳을 떠났잖아요. 하지만 그거는요,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것은요, 도망간다, 도피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쩌면 라암셋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자기가 죽인 사람들, 그 일들이 다른 사람이 알까 두려워서 떨면서 하루하루 지낸 것처럼 나도 지금 그 상태에서 이 라암셋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하루하루가 너무 두렵고요, 살얼음판 같죠.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세처럼요, 그것을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모세는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피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봤을 땐 도망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은요, 440년, 430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자라왔던 모든 히브리 백성 속에서 속한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축과 짐승, 더 나아가 그들이 필요로 한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주시면서요,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에게 출애굽은요, 바로 도망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과 함께 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편에 서서 싸우고 있고, 그 군대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무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저질렀던 실수, 도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무리를 함께하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어린 양의 그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복음을 받고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지금 내가 만났던 라암셋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라암셋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지금 보혈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요, 나만 그곳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내고 출애굽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애굽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졸업하면은 특별히 졸업생들 아니면 다음 학년 넘어가는 학생들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만난 하나님을 그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출애굽을 할 때에 여러분 혼자만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학급에 있는 모든 친구들, 가족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애굽을 한번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죠. 부끄럽겠죠. 하지만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달은다면은요, 우리가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그 감동을 그들과 함께 나눔으로써요, 그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감동을 함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정말 그런 용기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출애굽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저와 우리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말 구원하시는 그 순간이 내 삶 가운데 가장 멋진 출애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출애굽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혼자만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요, 함께 있는 나암셋에 있는 여러분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유월절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친구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그들 가정과 그 나암셋에 정말 뿌려지기를 원하여 나가는 이들이 장정 60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귀한 그런 시간과 그런 자로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전도사님 그 씨앗 그 팥이 죽었어요. 전도사님 아무래도 안 나오는 한 2주 동안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도 혹시 죽은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문자 주면 다시 한번 갖다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특별한 건 없지만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